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음이로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 자녀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이전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일어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잠을 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늘 보좌에 들려지게 하시오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길을 가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생활 속에 또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며 판단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한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 인권 탄압과 교회 탄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단의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에바보라 선교사님 가신 사역에 주님들 함께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무더위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의 말씀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을 듣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저는 신명기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요점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을 택하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과 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들은 복과 생명을 택하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이 같이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과 저주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느냐? 자, 19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인간,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자식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갑자기 멸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멸당한다는 것이고, 멸망당한다는 것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어진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줄인다, 목마른다, 헐벗게 되어진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적군에게 진멸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에 의해서 진멸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고 나와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상 문화가 만연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땅에서 있던 사람들을 섬기고 있던 그 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길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후손들은 이제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이 우상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원신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주시대, 과학의 시대, 컴퓨터 시대, 지구촌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우상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우상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이루어진 일의 공로, 성취된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에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존귀하게 생각할 때에 그 선물이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우상이 바로 자기 우상이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실패할 때에 남들이 많은 눈물과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인생들이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나를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분께 매달려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성공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자기 우상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공로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 우상. 자, 돈을 모았을 때에 그 돈만 귀중하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속에 헤매게 되어졌을 때에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름이 이제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이 나의 이름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모든 조건들, 아파트와 자동차와 그리고 그것들이 내 삶 속에 스며들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하는 모든 범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맑고 순수했던 그 신앙이 내가 조금 잘 될 때, 성공하게 되어질 때 그 순수한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염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1912년에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 뉴욕을 향해 가던 그런 배였죠. 자, 제일 처음으로 처녀 항해를 하는 중에 그 속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침몰당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빙산과 충돌해서 2시간 40분 만에 침몰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가 엄청나게 큰 배고요, 그리고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여객선이죠. 자, 이 사고 때문에 승선하고 있었던 2208명 중에 695명만 살아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1513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죽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영화인데 조금 각색이 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붙들고 함께 침몰하는 함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죠.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환상에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나를 생명 걸고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동적인 스토리는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리고 찬송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웰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에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밴드 책임자인 웰레스는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 시대 가장 호화스러운 배였죠.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던 배였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배가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탄 이 웰리스 선장이 마지막 그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악기를 연주합니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 악기팀 멤버들을 독려하면서 찬송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선택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오직 그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배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타이타닉 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웰레스 형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함께 찬양을 부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배와 함께 침몰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선택할까요? 명예와 권세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돈을 선택하세요, 명예와 권력을, 권세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누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돈을 좋아하죠. 명예를, 권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가 권력과 명예를,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택,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세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에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나요? 자, 이 혁명이 1917년부터 일어나서 30년 되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저렇게 새빨간 공산주의 국가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불과 30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자, 저게 이제 그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죠. 그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가 들어가고요, 동유럽까지 들어가고 베트남까지 다 들어간 이러한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산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좌우 서로 대립하지 말고, 그래서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전쟁도 안 하고 뭐 서로 땅도 나눠주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산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것을 다 허락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전부 다 총살당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우파 사람들은 다 죽고 좌파 사람들만 남으니까 어떻게 되죠?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공산주의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제일 오른쪽 밑에 태극기 옆에 뭐가 있죠? 파란색이 유일하게 있어요. 저것도 북한도 아니고 남한 땅만 저렇게 파란색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업적이 누구의 업적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이 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욕합니까? 사람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적은 그림을 보면 사람 누구나 모순이 있죠. 허물 있죠. 그 적은 허물을 보고 큰 그림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방 이후에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택한 것은요, 이승만을 선택했죠. 시장 경제를 선택했고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을 선택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요 하나님을 섬겨야만 이 나라가 이 땅에 살 수가 있다. 저 많은 공산 세력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더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졌죠. 번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단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어졌죠. 세계 모든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모든 가전 제품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1945년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남한이, 북한이 선택한 것은요, 정반대로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했죠?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여러분 미국이 아니라 소련을 선택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거기에다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무신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땅에는 신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이다. 물질이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조리 다 처단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꼴찌 국가가 됐죠. 빈곤에 허덕거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고통받는 나라가 됐고, 많은 나라들에게 골칫덩어리 지탄받는 나라가 바로 북한 땅이 된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고 사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큰 은혜 속에서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야 됨을 믿고 자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상, 살인 사상, 무신론 사상, 저주와 사망으로 가득 찬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후 전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높였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고,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가서 목사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무슨 제도가 있죠? 군목제도가 있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그 병원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형무소에 가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죠? 형목을 만날 수 있도록 했고요. 학교에 가면 교목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한번 잘 유심히 잘 보세요. 오늘 애국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관악기와 오르간으로 새롭게 연주됩니다. 국방부 및 국립합창단과 함께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지금 뭘 선택하고 있죠?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어요. 주사파 정권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가 다시는 이 땅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저주받는 나라, 사망의 터널에서 신음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그들의 악한 도모와 관계를 막아내야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고 살인하는 살인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공범이 된다라고 했죠. 공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범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주받는 백성,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공산주의 사상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역사를 모르니까 엉뚱한 선택을 자꾸 합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이상한 대로 자꾸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축복받은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세계 역사상 식민지 국가가 잘 사는 나라, 부강하게 된 나라,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를 거쳤던 나라들마다 모두 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처럼 번영한 나라,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라고 하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섬겼던 것은 불교와 유교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섬겼던 것은 미신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온갖 곳에 귀신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가난하게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던 이 나라가 이처럼 부강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잘못 선택했고 누가 잘 선택했는지. 가인과 아벨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우리를 떠난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물이 많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볼까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세상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남보다 더 출세하고 싶어서, 그래서 양심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하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왼편과 오른편이 있고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이 있고 염소와 양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 강도가 있죠. 모두 다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살인을 했을 겁니다. 두 사람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이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죠? 예수님을 선택을 합니다. 한 강도는 고통 가운데 저주하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기쁨 가운데 여러분 선택의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한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같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후손들도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길에, 여러분 저주의 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교훈하십시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일평생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나올 때마다 나와서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겠다라고. 지금은 인류 마지막 시대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듣잖아요. 날마다 보잖아요. 자연재해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5,000년 만에 1만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은 이제 해마다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빙하가 다 녹아내리게 되어지면 바닷물이 올라가죠. 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하겠죠. 그러면 비가 더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더 많이 오는데 여러분 집중적으로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해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 속에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우상을 선택하고 설계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저주와 그리고 사망이 있을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훈했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당했네. 그것은 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편파리라. 이제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명독 잘 감당하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군사님, 이정혜 군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감사가 넘치게 없어서 김유진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은혜인 것을 알고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딸들 앞길에 축복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윤대현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gem을 드립니다. 윤명철 전도사님, 윤대훈 장로님, 황순혜 권사님, 조병식 장로님, 박연유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이혜인 성도님, 선경금, 구정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이처럼 드릴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이제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남은 것들을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선명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넘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를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대전 날씨 보니까 34도, 35도 앞으로 더욱더 더워질 것 같아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선유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에바브라 선교사 사역 현장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역을 또 활발히 잘할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역 현장을 위해서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인가요? 그 병원에 있는 어떤 의사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변이 바이러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진다고 해도 무증상이 90%가 넘고 10% 정도만 증상 환자인데 이 증상도 가벼운 그 목이 좀 이렇게 따갑다든가 콧물이 난다든가 머리가 좀 열이 있다든가 이 정도 수준이고 치사율, 치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통제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감기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판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너무 지금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 것을 알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통제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도 각부 행사는 지금 2주 동안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행사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연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우 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고 이영철 성도는 우리 우기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어제 소천했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장례식장은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입니다. 그리고 금주는 우리 최월식 목사님 휴가 기간이고요. 연락할 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예배위원 또 교회 내 소독
그 특송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이후 각 기간 원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이동혁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선택해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이루고자 마음에 소원하면서 머릿속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